다 함께 찬송가 486장 함께 찬양 들으시면서 새벽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공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먼저 주시오니 곧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곧 평안히 쉬리로다. 이 시간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할 것은 하나님, 무더운 여름 가운데서도 또 새벽 기도로 인도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부어주실 하나님의 기쁨과 즐거움을 우리가 소망합니다. 하나님, 늘 우리 예배 가운데 또 기도의 가운데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 늘 매일 선포되는 주님의 말씀을 통해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첫 번째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할 것은 무더운 여름 날씨가 연이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컨디션과 건강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습하고 더운 날씨로 인해 우리의 건강이 나빠지지 않게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어린아이와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또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이 무더위 속에서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 번째 기도할 것은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부터 주일까지 고등부 수련회가 충북 괴산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준비하는 우리 교역자와 교사들에게 새 힘과 지혜를 부어주시고
또한 괴산까지 오고 가는 모든 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안전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고등부 아이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고등부 수련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도할 것은 위에 목사님과 그 가정을 위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위에 목사님, 늘 성령 충만하시고 강건하시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그 가정 가운데 늘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금요 기도회와 주일 예배를 준비하신 데 새 힘을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2쪽에 있습니다. 44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4절 말씀을 봉독합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함께 봉독합니다.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아멘. 네, 제가 며칠 전에 참 재미있는 뉴스 하나를 보게 되었습니다. 아파트 청약에 관련된 뉴스인데요. 제가 평소에 청약에 관심이 있어서 본 게 아니고 헤드라인으로 뜨게 되어서 한번 보게 된 뉴스입니다. 한 아파트 청약에 굉장히 많은 신청자가 몰려서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굉장히 많은 그 신청자가 몰려들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인원이 몰렸기에 서버가 다운될 정도로, 그리고 이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몇 시간 그 온라인상에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정도로 참 많은 신청자가 몰려들었다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얼마나 몰려들었을까요? 네, 이 새벽에 고민하기 귀찮으시죠? 한 300만 명, 약 7만 명 얘기하는데 약 300만 명이 그 아파트 청약에 몰려들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 300만 명이 얼마나 많은 인원일까 한번 간략하게 조사를 해보니까 우리나라 인구가 현재 한 5,100만 명 정도 되죠. 그런데 이제 청약 통장이라고 하면은 요즘에는 젊은 분들도 많은 청약 통장 20대 초반부터 이제 가입하기도 하는데, 그래도 우리가 일반적으로 청약 통장이라고 하면은 이제 막 결혼을 준비하는 분들이나 이제 결혼해서 이제 30대나 한 40대, 물론 50대 청약 통장을 가지고 계신 분들도 있으시죠. 근데 조금 이렇게 해보면 저희가 이제 대한민국 작년 기준으로 30대와 40대 성인 남녀 인구가 대략 한 1,4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인구 한 30대, 40대가 주로 이제 신청을 했다고 치면은 대략 한 5분의 1 정도, 그렇죠? 한 1,500만 명 중에 500만 명. 제가 계산이 틀렸군요. 3분의 1 정도가 그 청약을 했다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보통 청약할 때 한 가정에 하나 이렇게 보통 하시죠? 아닌가요? 저는 청약을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그만큼 300만 명이라는 인원이 아마 굉장한 인원입니다. 왜 이렇게 많은 인원이 몰렸는가 봤더니 이 당첨만 되면 약 한 10억 이상의 굉장하죠. 10억 이상의 시세 차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 청약이 10억 로또 청약이라고 소문이 막 나게 되면서 막 너도 나도 또 신청자가 몰려들게 되면서 그런 300만 명의 아주 그 청약 그 사상 최고의 경쟁률, 역대 청약 사상 최고의 경쟁률을 경신을 했다라고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속으로 나도 했는데 라고 하는 분들이 혹은 여기에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새벽 기도가 끝나고 이제 집에 돌아가시는데 뉴스가 하나 딱 떴어요. 뉴스가 하나 딱 떴는데 어떤 뉴스? 만약입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 같지만 만약에 오늘 하루 동안, 오늘 이제 은행 마감 시간, 오늘 한 5시, 오후 5시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를 한다고 하면, 얼마의 투자를 한다고 하면은, 어느 기관에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몇 달 후에 그 투자금의 10배를 돌려줍니다 라는 그 뉴스가 떴어요. 그런데 가짜 뉴스일 수도 있죠. 그런데 이게 정부에서도 보장하는 그런 투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100% 보장이 되는 겁니다. 내가 얼마를 냈던 오늘 하루 동안 5시까지 얼마를 투자하던 그 투자금의 10배를 몇 달 후에 준다라고 하면은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저 포함해서 대다수 분들이 있는 돈 없는 돈 대출 담보해서 안 되면 이 사채까지 써서, 왜요? 몇 달 후면은 10배를 주는데
뭐 이거 안 하실 분들이 없으시겠죠. 네, 그렇게 아마 있는 데 없는 돈을 다 끌어모아서 그 투자를 하기 위해 아마 애를 쓰실 것 같습니다. 오늘 두 가지 예화를 말씀드렸는데요. 오늘 말씀의 결론이죠. 어떻습니까? 이 내가 알게 된 그 가치, 그러나 내가 가지고 있지 않지만은 내가 알게 된 그 어마어마한 그 가치를 내가 소유하기 위해서는 내 어떤 재산을 팔고 또 어떤 그 내 소유를 내놓는 그런 과감한 희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 가운데 그 가치가 무엇입니까? 천국으로 이제 번역이 되었는데 보통 하나님 나라, 하늘나라, 하나님 나라라고 비유되는 그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었을 때에 오늘 본문에는 내 소유를 다 팔아라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는데 여러분 오늘날로 따지면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뭐 은행을 내가 어떤 담보를 얻어서 은행 대출을 심지어는 내가 그 밭을 살 돈이 다 안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사채를 써서라도 내가 그 하나님 나라라는 그 가치를 얻어내기 위해 여러분들이 어떤 그 희생도 각오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이제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오늘 이 두 가지 이 값비싼 보화와 이 진주 비유에서 사실은 함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함정이 무엇이냐고 하면은 이 하나님 나라로 비유된 이 값비싼 보화와 진주의 개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나님 나라로 비유된 이 진주와 보화로 비유된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하나님 나라 그 가치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그냥 보화와 진주, 그러니까 인간적인 가치로 받아들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것이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그것이 맞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복을 받는다라는 이 복의 개념이 이제 어떤 가치로 바뀝니까? 하나님 나라의 온전한 가치가 아니라 물질적인 가치나 풍요로운 가치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예수 믿으면 내 자녀가 시험에서 1등하고 그래서 뭐 서울대 인서울권의 학교에 가게 되고, 그래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게 되고 또 좋은 조건의 상대 배우자를 만나게 돼서 이 하나님 그 보화와 진주로 비유된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예수 믿으면 복을 받는다는 이 복에 대한 개념이 그 가치 그대로가 아니라 인간적인 가치, 물질적인 가치, 풍요의 복으로 전락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 말씀하신 진정한 복은 원래 그러한 모습이 아닌데 이 복이라는 개념에 인간의 욕망과 또 인간의 생각이 잘못 투영돼서 이것이 잘못된 신앙관으로 발전하게 된다는 것이죠. 제가 방금 전에 이 비유에 함정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실은 이 함정은 비유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들의 생각, 우리들의 가치관, 그것에 함정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알게 되면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서라도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소유하기 위해 어떤 희생도 치를 수 있음을 바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를 값비싼 보화나 진주 그 자체로 오해한 사람은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고 또한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이요, 잘해야 하는 세상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잘해야 되는 세상이 되는 것입니다. 신앙이 있든 없든 이 세상은 잘해야 하는 그런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스펙이 중요하게 된 것이죠. 스펙을 좀 더 다른 말로 하면은 조건이 중요하게 된 것입니다. 좋은 스펙을 얻기 위해, 좋은 조건을 갖추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죠. 왜냐하면은 그것이 세상에서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젊은이들에게 요구하는 그 스펙은 무엇입니까? 몇 점이에요? 몇 등이에요? 이런 것이죠. 너 어떤 고등학교 나왔어? 어떤 대학교 나왔어? 그 대학교에서 몇 점을 받았어?
토익 몇 점이에요? 바로 이러한 것들입니다. 자격증은 뭐가 있습니까? 연봉은 얼마입니까? 어떤 직장에 다닙니까? 우리 세상이 이러한 조건과 스펙의 가치관을 두고 그리고 그것을 요구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하는 세상에서 잘 되었다, 잘하는 세상에서 성공했다라는 것은 반대로 이야기하면 결국에는 나보다 못한 친구들을 밟고 내가 이겼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고 그리고 성적이 좋아하며 그리고 연봉이 좋아야 한다는 이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가치관이 우리를 두렵고 힘들게 하고 있죠.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하나님 나라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반대의 가치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두렵고 떨리게 합니다. 그래서요, 이 신앙이 있는 젊은 그리스도인들이, 젊은 부부들이 젊었을 때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야, 내가 아이를 낳게 되면, 내가 자녀를 가지게 되면, 뭐 요즘 세상에서는 뭐 학원을 뭐 한 2살부터 3살부터 영어 학원 보내고 영어 유치원 보내고 뭐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어린아이들이 뭐 학원 5개, 7개 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야, 학원 안 보내고 믿음대로 신앙대로 잘 교육을 해야지, 그렇게 다짐을 해요. 그런데 그렇게 다짐을 했던 우리 젊은 부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자녀를 낳고 그리고 자녀를 키우게 되면 그 믿음이, 그 가치관이 흔들리게 됩니다. 왜 흔들리게 됩니까? 옆에 있는 친구는 영어 유치원 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부모가 자랑해요. 야, 너 영어 발음해봐. 근데 5살도 안 된 아이가 영어를 발음하는데 영어를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아이를 보니까 영어 한자도 몰라요. 그러면 그 순간 내가 내 아이를 잘 교육하고 있나? 믿음이 흔들리게 되죠. 여러분, 목회자인 저는 흔들릴까요? 안 흔들릴까요? 저도 흔들립니다. 저희 쌍둥이 아이들이 6살인데요. 뭐 들어보면은 뭐 벌써부터 영어 뭐 과외 시키고 뭐 한자 시키고 뭐 그렇게 해서 흔들려요. 그래서 내 아이가 뒤처지는 것이 아닐까라는 목회자인 저도 흔들리는데, 우리 성도님들은 그 마음이 어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벌써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5학년 아이들이 벌써 중학교 뭐 수학, 중학교 영어를 이미 다 띄고 있는데, 우리 아이는 정말 이러다가는 정말로 대학도 들어가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해야 하는 이 세상은 1등과 2등만 기억하죠. 1등과 2등만 기억하고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야 하고 그리고 대기업에 취직해야 합니다. 여러분, 요즘 젊은이들이 사실 뭐 지방은 잘 거들떠 보지도 않는다라고 해요. 예를 들어서 뭐 서울권에 직장 할 거냐, 지방에 갈 거냐 하면은 지방은 거의 거들떠 보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비슷하게 좋은 직장이 아니면 조금 떨어지거나 조금 힘들거나 혹은 그 일하는 환경이 어렵다라고 하면은 그러한 직장에는 꺼려하는 그러한 요즘 세상의 가치관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대기업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어떤 스펙을 갖춰야 할까요? 제가 좀 알아보니까 대기업에 누구나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기업이나 큰 기업에 들어가려면 최소한 4년제 서울권 상위권에 학교는 나와야 한다고 합니다. 근데 그것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학점도 높아야 하고, 그리고 토익도 기본 800점이나 900점은 그냥 가볍게 가지고 있어야 들어갈 수가 있다고 합니다. 요즘에는 이러한 조건들을 누구나 다 갖고 있으니까 이제 심지어는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는 봉사활동이나 어떠한 특별한 활동도 있어야 된다라고 해요. 근데 그런 봉사활동이 어떤 뭐 이름 없는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서의 봉사활동이 아니라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그런 큰 봉사단체에서 봉사를 해야, 그래서 그러한 큰 단체 봉사활동은 들어가기도 정말로 어렵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그러한 스펙의 어떤 산에 쌓여서 스펙의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좋은 조건의 직장 혹은 지방에 있거나 중소기업, 이러한 조금 힘들거나 하는 직장은 오히려 꺼려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점점점 불균형이 이루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이러한 가치관이 우리 신앙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죠. 제가 20대 초반에 목회하기 전에 청년 때 청년부에 있었던 우리 선배 2명의 대화를 잠깐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여성 2명의 이제 청년이었는데요. 한 분은 청년부 회장을 할 정도로 굉장히 신앙이 좋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근데 2분의 이 대화를 보는데 결혼에 관련된 그런 대화였어요. 근데 너무나도 충격적이게 그 대화의 내용이 누구누구가 결혼하는데 소파는 무슨 가죽에 얼마짜리를 해왔고 뭐 집은 얼마짜리를 해왔고, 물론 그런 대화를 할 수는 있습니다. 할 수는 있는데 충격적이게도 그 대화의 시작과 끝이 전부 다 그런 대화였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고, 이런 대화는 전혀 하나도 없이 그 정말 신앙이 좋은 2명의 젊은 크리스찬이 정말로 철저하게 이 세상의 가치관에 맞춰서 얼마가 좋고 얼마에 좋는 그러한 대화를 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 말씀에 보화와 진주로 비유된 하나님 나라는 잘해야 하는 그런 세상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의 세상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요? 바로 이사야 11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에 대해서 아주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 11장의 말씀을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우리 마지막으로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44절 말씀입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하는, 그리고 성경에서 전하는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모습이죠. 제가 더 이상 어떤 부연 설명을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정의를 하면 하나님 나라는 잘해야 하는 세상이 아니라 어떤 세상입니까? 더불어 함께 사는 세상입니다. 내가 혼자 이루어가는 세상이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세상이죠. 잘해야 하는 세상, 더불어 자라가는 세상, 물론 공통점은 있습니다. 이 공통점은 바로 그 가치, 목적을 향하여 부단히 노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잘해야 하는 세상은 1등이 목적이에요. 1등을 해서 좋은 대학을 들어가고, 좋은 대학을 들어가서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서 좋은 조건의 배우자를 만나서 물질적인 풍요와 물질적인 그런 복을 누리는 것이 잘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러나 반면에 더불어 자라가는 세상은 동일하게 열심히 노력합니다. 그러나 그 노력의 목적이 내가 1등을 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좋은 조건의 어떤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더불어 자라나는 세상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잘해야 하는 세상은 무엇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까? 스펙과 조건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더불어 자라나는 세상은 스펙이 아니라 스토리가 있는 것이죠. 이야기가 있는 것이죠. 왜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인가? 함께 잘 살기 위해, 함께 더불어 잘 사는 세상을 이뤄나가기 위해 바로 노력하는 것, 바로 차이점이 그것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세상에 살고 싶습니까? 남을 밟고 1등해야 하는
잘 해야 하는 세상에 살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내가 비록 2등, 3등 혹은 내가 1등 할 수도 있지만 더불어 함께 자라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싶으십니까? 물론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목사님, 그런 세상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세상 사람들이 누구나 1등 하기를 원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믿음으로 기도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위해 여러분 이 새벽에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난밤에 더위 때문에 잠 잘 못 주무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새벽에 다른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나온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놀라운 하나님 나라, 바로 더불어 살아가는 그 세상을 우리가 함께 만들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물론 지금은 어렵고 힘들고 더딜지라도 분명한 사실은 내가 지금 어떤 세상을 꿈꾸냐에 따라 바로 10년, 20년 나의 삶이 그리고 내가 함께하는 가정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의 모습이 잘하는 세상이 아니라 더불어 자라나는 세상으로 바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 바로 더불어 함께 자라나는 세상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세상을 바라보며 기대하며 함께 기도하며 그렇게 나아가는 그 나라를 꿈꾸며 그 나라를 위해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 복된 우리 머릿속에 있는 우리 모든 승리의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잘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그래서 너도 나도 1등을 하기 위해 하나님 경쟁하며 치열하게 사는 세상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가 그러한 세상 가운데 물들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그러한 세상 가운데 우리가 시험당하여 넘어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어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하나님 날마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 주님의 나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을 우리가 꿈꾸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그 나라를 함께 이뤄나갈 수 있는 우리 머릿속에 모른 우리 승리의 성도님들 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교제 함께 하심이 더불어 자라나는 세상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내어놓기를 결단하는 머릿속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그 삶 위에 그리고 우리 승리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 세상은 잘 해야 하는 세상입니다. 스펙과 조건을 가장 우선적으로 여기는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가치관에 빠지지 않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가치관을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관을 우리가 깨닫고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그 세상을 우리가 꿈꾸며 소망하며 우리가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그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갈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가 함께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우리 승리의 모든 성도님들이 예배 자리에 기도 자리에 함께 모여서 기도하고 함께 서로 사랑하며 나누며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함께 기도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또한 이어서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